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한 번 더 하실 때는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인사합시다.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고 함께 답하겠습니다. 43문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신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은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구속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95편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6장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반년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것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있지만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보다는 저희들의 원함과 기대를 따라 하나님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 살고 있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한이 없고 다함이 없는 그 은혜를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들의 이른 열매를 허락하시고 이처럼 감사 예배를 허락하시고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때마다 일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낮추어 회개합니다. 감사를 잊고 불평하였던 날들을 하나님 뜻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웠던 일과 세상에 바빠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단순한 곡식과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들의 믿음으로 뿌린 기도와 사랑, 순종의 결과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라지 못한 믿음과 쓰러질 곳에 멈춰 순종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씨앗을 더 깊이 심게 하시고 상반기에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하반기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풍성할 때도 부족할 때도 항상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복음의 생명을 감당케 하시고 맥주절 감사주의를 통하여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이 감사의 삶을 이어져 세상을 밝히는 빛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할 영과 양식을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하여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예인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목마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회개와 변화와 순종과 결단의 열매 맺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의로와 상금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의 여정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께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주시는 주께 감사로 예배드리길 원해. 감사로 드려지는 이 예배 온전히 나아가리니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도주네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주시고 함께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주님 나의 처음 열매 맺어 주님께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도주 나의 믿음으로 주를 섬기도록 하신 주 나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아낌없이 모두 드리리. 씨를 뿌리고 거두게 하신 도주네 그 감사드리길 원하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시네. 생명을 주시고 함께 하신 주 나를 일하도록 나를 쓰임받게 하신 주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주 아낌없이 드리리 드리리. 영원히 주나를 바라도록 하신 주 내게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68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682페이지 역대하 20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논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다같이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감사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2025년이 시작되고 반년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원하던 대로 일이 술술 풀리시던가요? 자녀들로 인해서 속상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요. 또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너무 고생하고 정말 진통, 고통 때문에 힘든 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생각대로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 걱정할 때도 있었고요. 또 직장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또 어수선해서 여러 가지 소식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옆에 있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로부터 이율배반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중년의 위기를 겪어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의 기복을 겪으며 당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거 내 능력으로는 이거 도무지 감당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막막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런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생의 출구가 막혀 있는 그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오늘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요, 여호사밧 왕이 태어나기 몇 세대 앞전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로 이루어지는 통일 왕국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왕의 아들 때인 르호보암 왕 때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되는 그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이 르호보암 왕 때 북쪽과 남쪽으로 분담되어 버리고요. 북쪽은 10지파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남쪽 왕들은 다윗의 왕위를 따라서 계속 계승이 되게 되는데요. 르호보암 아래 아비야가 왕위를 잇고요. 아비야 왕 다음에 아사 왕,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되시죠. 그 아사 왕이 왕위를 잇고 그 다음 이제 여호사밧 왕이 왕위를 잇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였던 아사 왕은 굉장히 신앙에 열심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들이 자라날 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늘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의 일생은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을 한번 쭉 앞에 몇 장 넘겨보시면 역대하 1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아버지가 한 대로 이 여호사밧 왕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7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여호사밧 왕의 정책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솔로몬 왕과는 다르게 아버지 아사 왕의 신앙을 따라서 항상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 각 성읍에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계속 듣도록 하였죠. 그래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도 한때는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요. 북쪽에 있는 아합 왕과 왕 그 가문과 결혼 동맹을 잠시 맺었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이 바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하도록 이끌었고요. 각 성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실한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에, 법도에 정의와 공평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애썼던 왕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말씀대로 백성들을 이끌었죠. 흠잡을 데 없는 그런 헌신적인 하나님을 향한 왕이었으니 태평성대가 기대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일이 흘러가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것으로 늘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힘든 이민의 삶을 찾아서 미국으로 오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도 사실 어디가 이 알칸사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알칸사 땅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뭐 다른 거 할 게 있습니까? 여기 오니 예배 드릴 거밖에 없고 어디 딴 데 갈 때도 그렇게 마땅치 않고 늘 교회에 오게 되고 뭐 팬데믹 때도 도시 교회들은 다 힘들었다 하고 성도들이 주는데 우리 성도들은 팬데믹 때조차도 흔들림이 없이 늘 하나님 붙들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하며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갑작스럽게 사고도 나고요. 또 몸에 질병도 일어나게 되고요. 사업장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또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 왕도 갑작스럽게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큰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굉장히 큰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브라가 골짜기에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는 첩보가 속히 왕에게 전달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됩니다. 20장 12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상황인지 대략적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중간쯤 보게 되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면 와, 정말 이 엄청난 연합군의 이 병력 앞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군은 너무나 약소하고 무기조차도 변변치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연합군은 그 큰 군대를, 그 큰 무기들을 이끌고 와서 딱 진을 치고 버티면서 야, 우리가 이 정도 왔으면 저 여호사밧과 저 백성들이 아마 벌벌 두려워 떨 거야 라고 의기양양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조차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달랐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기에, 힘든 시기에 더욱 빛이 났던 것이죠. 여호사밧은 연합군의 위험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처음엔 두려워했는데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 휘둘리지 않습니다. 혼자 살려고 항복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20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그들이 모두 모여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일들을 합니다. 흔들리지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가 5절에서 12절까지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가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사람들, 군대, 남자들 뿐만 아니라 그 아내들, 자녀들, 어린 아기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전쟁이 났을 때 이렇게 대응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일단 목숨 걸고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한번 부딪혀보고 죽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탁월한 좀 외교가들을 좀 보내가지고 어떻게 협상을 하면서 조공을 좀 들이든지, 아니면 투항을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뭔가를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반응 방식은 좀 많이 다르고 특이하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내 원함과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막 애쓰면서 그게 무너지면 좌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일이 생기면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입니까? 제가 여기서 돌이키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서 잠깐 앉아 있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묻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뭔 일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장 하나님 찾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막 살핍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잡아주신다면 제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항상 이런 식의 신앙의 반응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어렴풋이 무의식 중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한 믿음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은 눈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면 여호사밧과 같이 그 백성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대군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냥 두렵죠. 떨고 좌절하고 그냥 절망합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달랐죠. 여호사밧이 무엇을 했다고 제가 그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까? 평소에 늘 말씀 보고 평소에 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러니까 늘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묻고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가르치고 이게 평상시에 하던 일들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엄청난 좌절의 상황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절체절명의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주저앉아 그렇게 불평하고 있을 그런 부류가 있고요.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담대하게 견뎌 나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향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늘 예배 오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서 주었던 잔상들이 내 마음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이 습관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항상성이라고 어려운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변함없이 어떤 일이 오더라도 항상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바늘이 그를 향하여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도우심을 구합니다.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죠. 내가 주인 되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기대를 조금 이게 지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할 텐데. 이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는데 뭔가 바라고 소망하는 무언가를 이렇게 쭉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백지로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려가는 그림이 무엇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족족이 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는 것을 쫓아가게 되면 늘 불만과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 생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늘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는 인생을 쫓아가게 되면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곳이기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사밧이 나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절 넘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아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갔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사밧은 그 응답하심에 바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어떻게 했을까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며 그 다음 날 바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에게 소리치면서 외치는데 이렇게 합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소리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터죠. 전쟁터에 나와서 막 외칩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요.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합니다. 제일 센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하고 쫙 얘기하더니만 노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쫙 뽑아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예복을 입힙니다. 그 사람들한테 군복을 입히고 무기를 들리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성가대의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라 합니다. 군대 앞에서 방패가 행진해야 되는데 찬송하는 성가대가 제1대로 가장 선봉대로 해서 찬양대가 앞에 서서 진행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그렇게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쟁터에서 한 일은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이 전쟁이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했습니다.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앞에서 소리쳐 찬송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그것을 찬송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을 대할 때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제일 처음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두려움이 몰려오지만 두려워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서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런 기대들을 하고 이렇게 일이 풀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풀려지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로 따를 수 있는 담대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함이 믿음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감사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아직 대구는 앞에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찬양대 앞으로 가다 보면 이 화살이 날라올지 창이 날라올지 뭘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찬송하고 선포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찬송의 힘이죠. 상황을 보고 찬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셨던 이 찬송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감사의 찬송을 내 입에 달고 그것으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입술에 선포하는 훈련을 해놓으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에 내 입에 붙었던 막 찬송가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찬송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 보이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이었죠.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울이 그를 쫓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도망가면서 그 시편을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말려드는 게 아니라 상황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 내게 주셨던 무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 있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거기서 기도와 찬송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오히려 그들은 찬송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염려가 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찬송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 때는 기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불렀던 찬송은 여전히 내 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찬송으로 이겨낼 힘이 생기게 되고 믿음의 선포를 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찬송이, 감사가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대적들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적들은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여 가지고 스스로 망하도록 대적들은 늘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다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이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거냐라고 여러분의 뭔가를 툭 칩니다. 이대로 절망하지 않을 거냐라고 여러분 가진 무언가를 툭 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찬송을 하니 저들이 이겨낼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찬송하면 그동안 앞에 적군들만 보였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하는 힘이죠. 찬송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숨겨둔 복병이 보였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그러나 내가 찬송으로 감사로 선포할 때 그게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대적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죠. 여러분 뒤에 누가 있는지 그제서야 저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근데 두려움의 상황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법 또 강조하지만 찬송의 힘입니다. 감사의 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약속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시는지를 다시 떠올리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흘려보내지 않는 분이십니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탄식과 기도로 우리를 계속해서 옆에서 서포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때에 가장 돌아보면 하나님의 타이밍 정말 끝내준다라는 그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오십니다.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가장 큰 절망의 장소였던 한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이 붙어버리게 되는데요. 그 이름의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26절 한 장 넘겨서 보시면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브라가라는 뜻은 송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좌절케 만들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을 송축하게 하는 브라가 골짜기로 변하였던 것이죠. 두려움의 골짜기가 브라가 송축의 골짜기로 변하였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오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내가 기대한 것과 달리 낙심하던 때가 오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으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얽혀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응답해 주셔서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찬양의 제사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사단의 방해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근심의 골짜기가 송축과 기쁨인 불화가 골짜기로 바뀌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맥주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절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1년에 2번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절기와 습관으로 평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어떻게 찬송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려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찬송으로 감사로 선포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송축의 하나님 축복의 장소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과 또 반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또 양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하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따로 떼어 주님 앞에 이 시간 헌물로 드리오니 주님,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들과 우리 마음의 아픔들을 주님 다 아시오니 그 마음들을 알아주시고 주님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남은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또 이 한 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저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성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성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 성찬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저나 이것을 나누어 주는 장로님들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식탁의 하인들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을 받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그 평강이 여러분 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은 그냥 주님께서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떡과 잔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얼마나 생생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받으실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 형벌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시고 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감히 아들과 딸 양자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나를 돕는 분 되어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잔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입을 통하여서 성찬 이 떡과 잔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이 믿음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 어떤 상황도 받아주시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럽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좌절되거나 주저하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마음을 두드릴 때 문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겠다.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떡과 잔을 받으실 때 아이들이 경솔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세례에 입교 받으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찬송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청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식을 먹고 마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할 참된 양식이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에 힘을 입고 삶을 살아감을 늘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심을 늘 믿게 하시고 믿음의 선포로 찬송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누가 주신 너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을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